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이제 세 군데로 우리가 비교해 볼 건데 왜 이걸 택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모습을 보거나 주님을 이렇게 느끼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만나면 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다, 이게 바르겠다,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데 전에 만약에 했었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좀 볼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계속 우리가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리액션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보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또는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 어떤 때는 우연히 책을 보다가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분담안인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보시다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트했냐? 장로님이 항상 좋아하시는 네, 항상 좋아하시는 말씀? 곧 따라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남겨놓고 그물을 놔두고 배를 남기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아버지를 버려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곧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뭔지 모르고 따라갔대요.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하시면 우리 차원으로 끌고 내려면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행동이 필요한 거지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기반 위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예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에서 헤매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방정식을 넘어가서 이게 함수로 들어간 다음에 순열 조합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열반이 쫙 갈라져요. 한 고비마다. 근데 이거가 돼야 그 다음 게 되거든. 미적분은 함수가 돼야 미적분이 되고 미적분이 돼야 순열 조합이 된다고. 이게 한 칸 한 칸씩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영어를 배울 때도 안 되는 게 오형식에서 걸리는 애들이 있고 1차 탈락, 2차 탈락이 이제 가정법 뭐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에서 결합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소린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놓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쯤 되니까 뭐라고 묻냐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야. 3년이 지나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그 수많은 얘기를 듣고도 내가 다 버렸으니까 이제 뭐 얻냐에 관심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에 참 묘미면서 동시에 난해한 점입니다. 기도가 이래서 진전이 없어요. 참 진전이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신묘막측하시고 너무 오묘하시고 너무 깊어서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안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고만 길을 쓰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기반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근접해서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사실은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뭔지, 그 얘기는 자기들이 뭐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뭘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옳은지 모르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쫙 알아야 되잖아요. 쫙 듣고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달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 깨달은 수준이 내가 서 있는 아래 보는 거지 더 위는 못 봐.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환희에 취할 때가 있어. 막 모든 걸 내려놔서 외워지는 때가 있어. 그래서 마치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태평양에 물 한 방울이 돼. 그러면 내가 몇 년을 투자를 했는데 겨우 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뿐이고 가는 여정마다 고비마다 놀라움의 연속인 거지. 본전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이 옷밖에 안 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몰라서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기에 아주 오묘한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고 니들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일러주시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방향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뭐가 막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가 결여가 있어서 아니면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탁 앉아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conversion이라고 해요. repentance라고 해요. 회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내 인생의 방향을 꺾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너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짧은 얘기 안에 기도의 오묘함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오묘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환희도 있고 막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땡끝 아니에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것이 뭔지 하루아침에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You are on the right direction. 그냥 방향만 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 고비고비마다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또 나타나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힘들어하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는 우리 예상하고는, 우리의 판단하고는 많은 경우 180도 다르고 최소 90도 이상 다른 거예요. 우리를 꺾으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싫어하는 버림.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인생의 살아는 방향만 꺾는 게 아니라 내 소유와 내가 애착 갖고 내가 붙들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무화시켜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야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 차례에서 익숙해지면 그게 우리에게 가벼움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몇 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을 때는 안 꺾어지는데 자식이 죽으니까 꺾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몸이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꺾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안 꺾어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참 지독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시름시름할 때 죽는데도 하나님한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난 여러 봤어요. 이게 인생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거든요. 재산을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배우자를 잃는다든지 소위 스트레스 레벨이 90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한테 사업을 다 날리면.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기초를 놓던 모든 터전이 흔들리는 거였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향해서 처음으로 초월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걸 marginal experience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지독한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도 자기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도 절대로 안 꺾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더라고요. 우리는 겁이 많아서 미리 죽는데, 야, 찔기고 지독한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담인데 충청도 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 전하기 제일 힘든 데가 충청도예요. 그래요, 갈게요. 그러지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그래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온다는 줄 알고 막 신나서 막 적어놓는데 안 합니다. 성격이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기가 있나? 뭐 그냥 대충 그냥 가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지널 익스피리언스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네 사람은 성질이 되게 급하거나 예수님의 영빨이 너무 강해서 압도당했거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곧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범 답은지는 아니잖아요. 네? 다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꼬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나 그게 뭐였는지 그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첫 소명을 받았을 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신학교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제 소명과 제 목회의 꼴이 뭐냐면 언제든지 티칭 미니스트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로컬 패스토 이런 거 했는데 저는 티칭 미니스트리였어요. 여기 와서 쭉 쓸 때마다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게 저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사심이 붙어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 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한 15년 이상 걸렸어요. 거기에 사사로운 생각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간 방식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따라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인간적인 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찍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가르치면, 제가 누가 질문을 하면, 특히 학생들 중에는 선생을 가르치려는 학생들도 많고 선생을 전도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질문을 하면 제가 그 질문을 7개, 심지어는 한 10몇 개까지 쪼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칠판 가득히 한 시간 넘게, 한 번 질문했는데 1시간 넘게 쫙 해가지고 강연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구경만 하고 있어. 하나도 안 듣고. 근데 제가 이제 회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대학 선배가 있었는데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듣고 있었어. 근데 맨 나중에 학기가 끝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강의 시간에 들어오면 늘 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서 사실은 한 학기 내내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 나이에 뭘 하고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지? 이 생각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망치로 한 대 뻥 얻어 맞은 것 같았죠. 똑똑하게 잘난 체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 건 아니구나. 강의가 되고 학습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절 가르치려는 사람이거나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저는 안 가르치죠. 그건 자기가 머리가 터지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배우느라고 애 많이 쓴 건데. 배우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가르치게 놔둬야지, 내가 그 사람을 꺾어서 가르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배울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배워요. 제가 선생님 20년에 터득한 게 그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주님을 만나고 사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우리의 영적 레벨이 얕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도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해석해가지고
인간사에 적용을 하는 순간 그게 이만큼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을 안 받았으면 이성적으로라도 갈 건데 불을 받아가지고 뭘 이성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이성이 마비된다고요. 이성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역으로 사심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게 사심이냐면 대학 교수를 하고 싶은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신학하기 전부터, 소명받기 전부터 학교 선생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겹쳐진 거니까 이렇게 프리즘이 이게 등이 나는데 거기에 얇은 셀로판지를 하나 빨간색을 착 하면 여기서 붉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결하지가 않아요. 은혜 받아도.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아직 정결하지 않아요. 정결을 대해지는 게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됐습니까? 질문. 그러면 이 제자들은 따라갔던 제자들은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다는 뜻일까요? 사심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게 주님을 3년 따라다닌 다음에 야고보하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한 자리 하실 때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길에서 다투고 싸웠어. 걔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냥 하게 놔두면